이것도 살았는데 이건 못 살았는데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줬으니까 분명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요. 30절 지금 읽었지만 여러분 쭉 읽으면서 조금은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약간 이렇게 방향이 좀 달리 선회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5절에는 누가 나와요? 이웃이라고 나와요. 그 이웃에게라고 했죠. 그 다음에 28절은 뭐요? 가난한 자에게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은 뭐요? 듣는 자들에게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세 사람의 삶이 뭔가 얘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요? 서로 진리를 나눌 사람이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가 그런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와 같이 은혜를 나눌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 있는 점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들하고 같이 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 알겠지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왜 얘기했을까? 아니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익숙해요.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생활 좀 하고 예수를 알았다면 거의 다 성령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령 우리에게 그냥 스포크 같은 분이세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또 이걸 기록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냥 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주변에 도와줄 사람, 듣는 사람, 같이 나눌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아닌 존재이신 성령을 얘기했다면 바울 사도의 어떤 뚜렷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단어가 한 단어도 있지만 원래는 두 단어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 사이에 거룩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면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 헬라인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좀 의아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힘 이걸 얘기해요. 뭔가가 막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이다, 호흡이다, 영혼이다, 생명이다. 이걸 이 단어의 뜻으로 풀이한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모자라니까 헬라인들은 뭘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정리해도 만신들이 뭔가 뭐라고 하죠? 약간 다신론적인데 그 중에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큰 힘이 있는데 그걸 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쓰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 다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영 중에 어떤 영?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야 그거 아니야 이 영도 저 영 다 아니야 많이 있는데 그 영 저 영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한다면 유대인인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호칭입니다. 주로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죠. 뭐죠? 옛날 개혁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지만 요즘 개혁 개념은 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하고는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버려주지 않으세요. 기술자들을 모아주시는데 그 기술자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출애굽기 31절 읽어보시면 합니다. 충만케 하여 그들에게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힘, 능력을 주신 거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는요, 곧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이 여러분 거기 앞으로 쭉 가셔야 돼요. 구약 422페이지에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서 10장, 9장 1서부터 10장은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는 장면을 나와요. 기름 부으는 장면 나온 후에 이 사울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뭐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가는 거, 어디 가면 나 만나서 이거 뭐하고 떡을 갖다 주고 다 얘기한 다음에 5절부터 보실까요? 5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무엘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 예언하며 내려오는 곳을 만날 것이고, 뭘 만난다는 거예요? 선지자 봇들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그때 6절에 사울에게 뭐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나옵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7절 말씀이에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이 이런데 신약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신약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역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쟤들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네 옆에 여러 가지 새 사람들 다음에 만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님이야.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성령에 의해서 바뀌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옆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말이 되겠죠. 언제 될까요, 말이? 에베소서 독자들이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만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를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서 볼까요? 고린도서 3장을 보시면 3절 16절 자신의 영에 3절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했습니다. 너희라는 게 약간 복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들의 본도교인들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잘난다고 떠들었거든요. 나는 바울파나 베드로파나 아볼로파나 예수파나 이렇게 싸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끝나나요? 6장 가볼까요? 6장은 더 개개인한테 가요. 6장 19절입니다. 그럼 자신 내용이에요. 6장 19절은 몸에 대해서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몸에 대해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6장 1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하면서 음란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악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몰라? 이걸 지금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성령님을 먼저, 그것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에베소 독자들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바뀌어 있는 걸 알고 있는 듯 하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는 듯 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를 지금 놓고 오면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주변에 있는 것,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 같은 교리에서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부흥사들 통해서 성령님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제 심지어 교제한다, 교통한다, 모셔드린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 얘기는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진정 그 성령을 알고 같이 가고 있느냐를 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나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건 알지. 능력을 알지. 방언도 나오긴 하지. 은사도 있다며. 그럼 다 알고 있어. 그렇다고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알고 있냐? 이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너가 성령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있었어. 어떤 사람이요? 내 이웃, 진리를 나눌 사람.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있어요?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여기 있네? 그리고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계세요? 그게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확인해야 됩니까? 본문 가볼까 다시 3.5 뒤에는요.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혹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이스를 씁니다, 원래는요. 우리 잘 알죠? 에이스 하면 이제 아시죠? 어쩌고 뚫고 간근 막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안에 있으면요, 어디로 가요? 그날로 막 가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 원래 정확하게 구속의 날이에요. 구속의 날. 구속의 날은 뭐예요? 속죄를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걸 얘기해요. 노래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해방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캐셔마크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새 사람인데요, 구원받았다면서요, 또 구원의 날에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상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얼려요? 구원의 날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날이 뭐예요, 그러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의 날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여러분이 알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종말론 방에 막 일어났어요. 교수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일도 안 해요. 나무라지고 예수님 오실 텐데 뭐 이러고 있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띄운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죽은 자들에 관한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13절입니다. 4장 13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가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우리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란 거예요. 어떤 날이 완전한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다 데리고 오시는 그날. 그날이 완전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란다. 그러니까 저 성경에서 우리 본문에서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곧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 그게 뭐라고요? 구속의 날. 뭐라고요? 해방의 날. 뭐라고요? 자유의 날입니다. 완전하게 자유를 이루는 게 어떤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16절이요. 그 다음에 어디 일어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의 날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
그때는요 완전하게 그분과 영원토록 눈과 눈을 맞대고 산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 그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뭐다?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여기 좋사옵니다.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향해서 에이스, 그날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히 또 풀이한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가시면요. 몇 번 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아마 계속 볼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8장 10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뭐가 죽었다고요? 몸이요. 예.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요 몸은 죽은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되면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할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우리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현상은 뭐라고요? 죽은 것. 하나는요? 살아있는 것.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는 육체는 죽었어요. 이거 죽어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날, 구속의 날,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뭘 얘기한다고요?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부활한다 그래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얘기하면 구원의 날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미리 배웠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요? 그냥 하나님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가겠고 하는 역사들을 계속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왜? 이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구원받으려면 여기 나왔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이 역사를 한다거든요. 본문 다시 보면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영으로 혹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다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뭘 받은 거? 도장을 받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봉인했다고 얘기했어요. 봉인. 이걸 뭐길래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쉬워요. 오늘날 우리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봉투에다가 뭐 찍고 그런 것도 서양 양 방식인데 한국 들었습니까? 계약서 할 때 뭐 도장 찍는 게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봉이라는 건데 도장을 찍어요. 봉인한 다음에 모처럼 잘 밀초를 한 다음에 녹인 다음에 갖다가 반지가 보통 그 반지가 그잖아요. 도장이잖아요. 그걸 찍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배너 그 양부가 빼주는 반지가 그 반지 아니에요. 도장 반지라고. 가문을 대표하는 거.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쳤다는 얘기는요. 보증한 사람이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도장이 배너 아버지냐? 배너 아버지가 보증하는 거예요. 이 안에 물건이 뭔지를 이 사람 소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인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존재.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 세력도 만질 수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은 뜻이에요. 인치심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까지는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룩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가 건드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 보장도 없이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1년 십자가까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때 정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봤어요. 제자들에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오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그들에게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알아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지라 확인하라. 사람들 구별하듯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있음을 구분한다는 것은 네가 세상의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인지심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안 나왔는데 들어봐서 다시 가볼까요? 다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기에서 인지심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게 8장 내용이에요. 사실 몇 번 읽었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고를 해방했습니다. 인쳤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는 게 그냥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눈에요. 이쪽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에 살고 있구나. 그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3절인데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정을 하사 절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령에 이끌려 살면 율법을 다 지키고 싶으면 돼요. 십계명 하나가 다 외우지 않아도 십계명이 자연스러워 내 안에 다 이루어져요. 내가 안식에 안식이 됩니까? 안 돼요. 안식이 안식이 돼요.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합당하기에 생명 있는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성령도 없으면서 나는 뭐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서 해방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변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새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이업이 생기면 남을 도와주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 죄를 안 짓습니까?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죄 짓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와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요? 더러운 말이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뭐요?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10절 11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9절이 아닌 9절 중요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난 예수 믿습니다. 교회 여신 나에게 예수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안에 성령 계세요. 도장이 진짜 도장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뭐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 아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음으로써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제 우리 방식이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게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 증거한다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16절이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고난은요 현재의 고난 18절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를 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당,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왔어요. 목사님들 얘기하는 대로 다 살아요. 새벽에 일어나고요.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다 없어진 후에, 여러분 했던 새벽 기도를 다 없어진 후에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내 안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럴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근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나 성령 있어요 성령 있어요 하는 사람 많아요. 나 오늘 성령하고 기도하고 왔다, 나 성령하고 대화하고 왔다 많이 얘기해요. 정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계속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 사도가 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하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분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다루듯이 상대하듯이 그분도 뭐야?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과거에 그 당시에 헬라의 사람들은요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어요. 영을 비인격체, 아까 얘기했죠? 기운, 힘, 능력으로만 얘기했어요. 근데 막 한국교회도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꼭 능력 행함을 위한 성령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앉아갖고 사람을 버터게 일으키기 위해서, 아니 내가 방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요구한다면 그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중요한 표현. 다시 공부해 보시면요, 성령을 뭐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거 근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고 막 이런 거 같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뭐요? 고통을 가하는 고통을 가하는. 그게 약간 기분이 상해. 그 말이 뭐요? 화가 나요. 더 나아가서요? 슬퍼.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뭐죠? 고통을 가하게 하는 것은 뭐다? 바로 근심하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정신으로 고민스럽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날 모욕해. 빈정상해서 우리 말로 빈정상했다고 그래. 빈정상했어. 나 싫어. 모욕당하고 있어. 이런 감정까지 느끼게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힘이다, 능력이다, 기운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님도 우리와 같이 느끼고 알고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좀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힘만 얻겠다고 나 기도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좀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분 나쁘게 할 일 요만큼 더 한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그 여러분에게 내가 해코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뭐 죽으세요, 살고 뭐 된다고 그러면 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상처받죠? 아니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해코지 않는 얘기를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항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항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요? 최대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급적 그 다음에 아파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싶거든요. 너희가 진정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시고 있냐? 인격체로 정말 함께하고 있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네가 진짜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정말 의지하고 있냐?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 전혀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붙이래요? 거룩함이에요. 저기 뭐요? 거룩하지 않은 걸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명에서 얘기할까요? 도둑질하는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더러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때마다 어이구 내 안에 성령님이 아프시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멀리 있으니까 안 들지 모르지만 바로 앞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금상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하시지만 아버지는 신복하실지 모르지만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돼요. 아파요. 슬프게 돼요. 아니면 화가 날 정도 있어요. 그것을 금하기 시작하는지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계신 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오늘부터 할래요.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그러세요. 나 좀 믿어.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네가 성령님이 어딘지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부에게 이런 얘기 없습니다. 바울사도 이러는 거예요. 다 봤지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31절 32절은 이제 종합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갑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실 우리가 보면요,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라는 등이 접속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얘기한 다음에 항상 한국 성경이 잘못된 게요, 접속사가 빠져있어요. 원래는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있어요. 그리고라 어떤 걸 추가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야 예배소 교인들아, 너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우함으로 네 삶을 좀 더 거룩한 삶으로 가게 인도하시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시면 그 성령님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마 아플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가? 잘 있냐? 근데 전혀 없으니까 아 내가 욕을 하든 남을 해코지 하든 남의 거 훔쳐가든 전이함에 뭐 양심의 깨리낌이 조금 있다가 싸웠어요. 에이 괜찮아 원래 세상에 사는가 그러고 있습니까? 죄송한 여러분한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에이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에이스 심판의 날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 볼까요? 바울사도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우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2장 들어가서 보시면 기록된 바라고 했죠? 고린도서 2장입니다.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이라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있는 내용을 끄집어냈어요.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설명하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인침을 받았다가 아까도 나왔지만 내 존재가 달라진 걸 알겠지만요
더 대단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려주시고자 모든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현재가 좋아요. 현재가 과거보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좋아야 돼요. 예수를 지금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가셔야 돼. 더 가서 올려보면요. 난 지금이 더 좋아. 난 안 가. 나이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은 후패하나 소금 날려라. 스럽도가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좋아.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이 좋아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서 세상의 말씀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일로 볼 때 영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요? 구원의 날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요 재림, 부활 이런 말이 하나도 쓸모없어요. 뭐 그런 게 있어. 이 땅이 중요하지. 내가 죽어도 나는 그곳에 가야 되라는 생각이 없어진다니까요. 여기가 주사오니 여기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내 삶이 종종 세상 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요? 성령이 있고 참는 말.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이게 싫어요. 정말. 가장 크게 뭔지 아세요? 이걸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 있죠. 용서라가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용서라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육의 말을 듣고 있는 육의 말. 그러면요 성령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싫어요. 저 사람들 이래요. 많이 보는 거 같죠? 귀신 분들이 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절규해요. 그러다가 매 맞고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누구 용서할게 이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나약함 속에 있는 거 잘 주셔야 돼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것이 어리석어요.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아요. 저렇게 순지하냐? 저 진짜 탁 쳐갖고 사기치기 딱 좋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하나님부터 면제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시편 기념인데요. 쓴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시들어지셨습니까? 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분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을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의 날까지 꼴이나 하게 하시는 유일한 나의 보증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신 걸 확실합니까? 인지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 아닌 영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요. 입, 손, 생각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모른 척하는 살면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인격체이시 때문에요, 아프시 때문에 말 안 하세요. 가만히 해서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숨을 있다고 그래요. 불 꺼지는 걸 얘기해요. 불 꺼지는 거. 성령이 여러분한테 얘기 못해요. 얘기하고 싶어도 대꾸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사람은 이쪽 삶을 사는 사람이 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모두 이쪽 삶을 선택해서 정말 구원의 날로 다 꼴이 나요. 나중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여기서 아까 찬양 인상으로 온전히 마음을 다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입니다. 아멘.